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웁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세상 일로 복잡하고 걱정되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자신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빛이다 라고 할 때에 빛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죠. 빛은 물리학적으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해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이 전자기파에는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파동의 성질이 있고 하나는 입자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이 있는 이 빛이 최소 단위를 우리는 광자라고 합니다. 포톤이라고 해서 이 광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죠. 빛은 다양한 성질 때문에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부분에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요, 이 빛, 즉 레이저를 이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합니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요, LED, OLED라고 해서 다양한 발광 기술을 통해서 TV나 스마트폰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게 태양광 발전이죠. 또 식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생장을 돕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단일 파장의 빛을 강하게 증폭시키면은 의료 기술, 의료 수술에 또 정밀 절단 및 용접에 그리고 광학 저장 장치 등의 CD 같은 거 이런데
광학 저장 장치 등에 활용되고 있고요. 또 적외선 열 감지, 자외선 살균, X선 감마선 의료 진단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와 이미징 기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렌즈를 이용해서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등의 빛의 굴절을 발사 원리를 통해서 광학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리학, 광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빛은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고 발견하고 또 발달하고 발명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빛이 없으면 안 되겠다. 빛이 하는 일이 엄청 많죠.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빛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로 그 영역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와 질서에서 근원적인 빛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빛은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창조된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 달, 별과 다른 빛이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질서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근본적인 에너지이자 하나님의 현현의 해석을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곧 선과 악, 혼돈과 질서의 분리를 상징하며 이 구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하나님의 본질 및 속성과 관련 있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며 순수한 본질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악, 불의와 대비되는 완전한 거룩함, 순수함 그 자체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은 있는데 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또 빛은 지혜, 계시, 진리, 지식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빛의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빛이라고 하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으로 비유를 하고 또 당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죄, 무지라는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근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빛인 줄을 몰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예수님이 사탄과 죄악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빛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역할과 삶이 곧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빛을 받는, 즉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영향받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친히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본분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분야에 성경이 말하는 빛은 바로 성도의 삶이 빛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피해도 남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숨기지 못할 것이니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드러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윤리적인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빛이고 어둠과 구별하여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빛은 창조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을 아우르는 가장 풍부하고 강력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하는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살리는 빛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빛입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노래합니다.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환경과 모든 주변은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생명을 꺼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봐도 때로는 저게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멸망길로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복되고 쉬운 복음입니까? 말씀은 쉽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을 희생하여 내놓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내게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게 당하는 환난과 모든 시련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우리는 꿋꿋이 이기는 겁니다. 견뎌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존재면은 빛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빛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 보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빛은 비칠 때에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가장 심각하고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과의 전쟁이라고 하죠.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잖아요. 농사. 그런데 농부들이 그 잡초를 없애려고 농약도 뿌리고 또 스스로 김 메고 기계를 동원해서 잡초를 없애고 하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검은 비닐을 덮어버리고 구멍을 딱 내고 농작물만 그렇게 키우면 검은 비닐이 잡초를 다 죽입니다. 아무리 약볕이라도 검은 비닐만 덮어버리면은 잡초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검은 비닐 이제 죽었겠지 하고 걷어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씨앗이 뿌리가 다시금 빛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살아있는 존재는 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으면은 세상 봐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처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도 이기고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갈 때는 내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볼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가면은 내 어둠의 그림자가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해바라기 같은 존재다. 영적인 해바라기로 자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놓고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본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세상 바라본 제자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공회원들하고 짜고 그 증거로 조각을 받아서 나오면서 예수님 팔아먹을 계획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조각은 예수님 팔아먹을 증거거든요. 유다가 공회원들에게 조각을 가지고 받아서 나오니 낮이더라, 밤이더라. 결국 유다는 어둠에 처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망하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최후 승리를 주셨어요. 최후 승리를 주셨다. 이 빛은 뭡니까? 영광의 빛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장막 속에 우리를 숨겨주셨다가 나중에 우리를 들어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나는 결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가 시련이 지나면 나를 높은 바위에 높이 올려주시는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했대요. 진짜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쫓겨다녔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를 이기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높은 바위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위에 올려주신 하나님, 내게 최후의 승리로 영광의 빛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도 얼마나 까닭 없는 시련 속에 힘들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딘 결과 최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식구들 70명을 살리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양식에서 건져 구원하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시련과 환난을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에게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있잖아요. 루드비그 판 베토벤. 이 사람은 진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죠. 가난한 집안의 특징이 아버지가 술고래, 어머니가 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도 자기가 17세 될 때에 돌아가셔서 9 자녀를 낳았지만 다 죽고 가난해서 3 형제 남았잖아. 20세부터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2 동생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 되다시피 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 2 동생이 형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생활을 못하는 동생들 때문에 조카 양육 문제로 자기가 키우려고 법정 소송을 5년간이나 이어갔습니다. 계속 몸은 병들고 안 좋아져 가고 결국 귀는 먹어지고, 그런 가운데 더더욱 힘든 것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제 음악에 눈 돌릴 겨를이 없어서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은 음악가들, 베토벤이 더더욱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베토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잖아요. 결과 가장 고난의 시기에 베토벤은 가장 화려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음악 창작열은 더욱 깊고 복잡하면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훌륭한 작곡이 바로 교향곡 9번입니다. 이 교향곡 9번은 기존 고전 교향곡의 틀을 깨고 사악장의 가서는 인간의 소리, 합창과 독창을 도입하면서 환희와 인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훌륭한 곡이 되었죠. 오늘 집에 가시면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웅장. 거기다가 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는요, 매우 파격적인 구조로 복잡한 대위법을 사용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청중들과 그리고 음악가들에게 난해하다라고 하지만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곡입니다. 그 다음 또 장음미사, 얼마나 훌륭한 곡입니까? 이렇게 가장 힘들고 베토벤 말년에 가장 훌륭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56세 비엔나에서 돌아가셨지만은 평생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유산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먹은 이 베토벤에게 귀는 먹었지만은 어두움을 이기고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그런 베토벤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가장 잘 되는 것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수록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고난, 시련, 자신과의 싸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이기셔서 최후 승리하심으로써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찬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화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래할 때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도 아름답죠.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순수한 모습도 아름답죠. 사랑도 아름답죠. 모든 존재도 사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빛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추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보시기에 좋았던 감정을 누리시려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언제 오냐?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라. 보고 싶다. 주일 빼먹은 사람 양심에 가책이 생기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보기 좋구나, 그걸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소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소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악기를 들고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입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만 하고 못 살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1년 내내 못 살지요. 집안에 앉아서 1년 내내 못 살지요. 나가고 싶어. 어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 그래서 다 나가는 거예요. 원래도 우리 권사회도 나가고 싶대. 나가세요. 구역부도 나가고 싶대. 나가세요. 자연을 봐야 돼. 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봐야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답거든. 우리도 아름다우니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가를 자유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느껴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까닭 없이 기뻐하라 감사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봐야 하니까.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다 손주들 한둘은 있으시지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어눌하게 말만 해도 너무 이뻐 죽겠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손주가 진짜 이쁘구나 드러날 때 언제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갈 때. 어이구 내 새끼 하고 그때 엄마 보면 저렇게 이쁜가, 저렇게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영원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아름다운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생기는 가장 힘 있는 정체성은 자존감입니다. 배워서 얻는 자존감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얻는 자존감이 아니라, 승진하고 사장돼서 얻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존감,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존감이잖아요. 그런 자존감을 가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면은 안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서 어둠에 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